그래서 느끼는 거 뭐냐면 내 모습이 자꾸만 비춰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첫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한 지는 이제 예수 믿은 지는 한 20년이 정도가 됐어요.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제가 가장 좋아했던 뭐랄까 저하고 형제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안타깝게 자살해서 그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나간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라서 그 발작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질병에 대해서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거의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계기로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로 실망했던 건 뭐냐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 친구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율법과 복음과의 조화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는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가면 기도하면 고쳐줄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구원을 받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가다가 다시 나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면 가정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게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한지 다시 교회를 발을 들이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땠냐? 마음이 달랐어요. 그때는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지만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래 대체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 순간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원망했던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일을 몰랐던 걸 해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냥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상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했구나. 내 눈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과의 복음과의 조화를 계속 1강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1강부터 12강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지 않았는데 다시 듣기 시작하니까 더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귀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해하며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바른 나 자신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하십시오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더 깊게 알게 됐어요.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만약에 내 아이를 누군가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그 생각을 했을 때 더 이 말씀이 와닿거든요. 죄는 내가 졌는데 고통을 항상 주님이 당하셨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나를 십자가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그랬는데 살다 보니 그런 것들 많이 빼앗길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망각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이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드러내기 원하고 자백하기 원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자백하기 원한다. 자백하라. 우리 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싶을 때 오늘도 그 진실함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내 모습을 숨기지 말고 가식적이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앞에 진실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진실하게 사랑했는데 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켜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나는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무서운 생각이지만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내가 힘들면 내가 고통당하면 내가 어려우면 언제나 나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게 가장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걸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는 기쁨. 그게 그 어떤 기쁨이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자백할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서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는 존재가 이 자리에 선 자체도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또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하다는 생각을 막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당연히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주님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만
마귀한테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나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시간도 솔직히 처음에는, 예전에는 율법과 공부 조화를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듣기 전에는 그냥 기도 시간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냥 교회 시간 2시간 채우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뭐 직분자 기도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진실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시간을 때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이 딱 와서 주여 저는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내 모습이, 내 직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좀 더 바뀐 게 뭐냐면, 항상 무릎을 꿇으면 항상 처음에 하는 기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가 먼저 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돼요. 주님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음란한 생각,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생각 너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말씀 알면 알수록 우리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해서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저절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도 정말 저한테 있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니까,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 잘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거는 주님이 나한테 묻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렸을 때 정말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잖아요. 깨닫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항상 은혜 받으면 마귀는 그걸 빼앗는 것 같아요. 근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부설교 들은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게 해라. 그게 왜 그랬어요? 말씀 들은 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또 그럼 알면,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 됐어요? 저 20분 아닌가요? 몇 분인데요? 지금 한 12분 지났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갑자기 잊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20분 주셨어요. 끝낼까요? 은혜가 안 됐나 봐요. 끝낼까요? 네. 뭐 저는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면은 뭔가 생각나게 하시는 걸 말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저는 정말로 말주변이 없고 이 말도 못해요. 어눌해요 진짜요. 제가 진짜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정말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아는 것도 지식도 많잖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진짜 말을 되게 어눌하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살아갔을 때는 절실하게 느껴요. 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나도 느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왜냐?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뭐 한 가지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런 게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안 믿었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뭐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제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가진 것처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듣고 은혜 받는 찬양이 뭐냐면 선교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 하나도 모르거든요.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근데 선교 중국 부르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중국 사람하고 결혼만 했어요. 제가 중국 시대 올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저 안 올라갔어요. 진짜 연세중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중국 시는 안 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끌고 온 게 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끝내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옳게 하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중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한다면 내 자신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복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 노예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1강에 보면 노예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거 해. 그럼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네, 저도 순종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자리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중국시 정말로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준비된다면,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이 자리가 부흥이 될 거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 사모해서 온다면 정말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기다렸어요.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제 자신에게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인정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